이사야서 37장 우리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1면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다시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20만의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한양 도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렇게 작은 성을 20만의 병력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아수르 왕이 마음만 먹으면 20만의 병력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험을 세워서 그런 싸움을 통하지 않고도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알아서 항복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라서 믿음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쉽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아수르가 뭐 대난 방송을 하듯이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그 얘기는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할 것인데 그런 히스기야 왕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나라들마다 다 한결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보호해달라가 기도했지만 그 어떤 나라도 나로부터 구원받은 나라가 없다. 내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 남한국 유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냥 항복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동요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만의 대군이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그들과 싸워서 성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 항복만 하면 다 살려준다니까. 이제 살고 봐야지. 괜히 무슨 성을 지키겠다고 전쟁이라도 하면 우리 자식,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대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동요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동요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겨서 성문을 열어주기라도 하는 날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서 백성들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 성내에서 배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되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건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왜 갔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도한 일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러한 태도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은 저러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대책 회의를 하고 막 이러지,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왕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히스기야 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왕궁에서도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야김이
또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그러니까 원로 대신들이죠. 그런 대신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두 번째 한 일이 중요해요.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자신의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가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든 같도다. 지금 20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여자가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내 입장이 그렇다. 그리고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리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렇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는데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나라의 위기를 만났지만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절대 남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인데 선지자에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수르측이에요. 계속해서 대남방송 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동요가 없는 거야. 그러자 아수르 왕이 친서를, 직접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두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신에게 빌었다. 지켜달라고. 그럼 내가 다 정복했다. 남왕국 유다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딴 맘 먹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빨리 그냥 항복해라. 그런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받아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에게 보낸 서신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것이 이사야 37장 13절에서 또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도 들으셨죠? 하나님, 왕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아시죠?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그럴 때마다 그 나라의 임금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한 나라도 나로부터 구원받은 나라가 없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신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도 그냥 우리가 들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기도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급하면 사람이 그냥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욕을 들으시고 왜 하나님 참으십니까?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그 얘기 하시는 거 하나님. 아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 일로 인해서 내게 기도를 했구나.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면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잖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얼마나 기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이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말씀은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그렇게 먹고 살 것이고 내년도 그렇게 먹게 살고 3년 후에도 그렇게 먹고 살. 절대로 아수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히스기야 왕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3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 성 쪽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향해서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또 흙더미를 싸가지고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만 병력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발의 화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자, 35절 말씀을 보면, 자, 34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결국은 너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저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만을? 18만 5천인. 병력이 몇 명이 왔다 그랬죠? 20만이 왔는데 18만 5천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만 살아 돌아간 겁니까? 15,000명. 왜 하나님 15,000명만 살려주셨을까요? 돌아가서 널리 전하라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이, 적군을 향해서 화살 한 번 날린 적이 없이 몇 명을 죽인 거야?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늘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저에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저런 기도의 능력을 할 수 있으면 자주, 할 수 있으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에게도 저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